인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집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있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점검하지 않는 인생은 쉬지 않고 폭주하는 자동차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폭주하는 자동차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 서서 지난 과거의 시간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삶의 채널을 잘못 맞추고 있다면 그 채널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또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며 내일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난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내일의 우리의 목표는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인생의 걸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있어서는 4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인생의 모든 걸음에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음에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광야에 여러분 그 38년 이 거친 광야길을 걷는 것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힘겨운 일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눈을 잠시라도 띄게 되어지면 그들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잠시 걷으시니 이런 불뱀들이 뛰쳐나와서 그대로 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어느 때에 뛰쳐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일는지, 또 적들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고, 나는 지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닐 때 단 한 번도 너희들을 내가 놓치지 않았고 너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다. 아,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주시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해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은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복의 걸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도, 역경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복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인생의 광야의 모든 걸음을 걷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이름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였고, 그 일들이 점점 성큼성큼, 아니 지금은 마치 100m 경주를 하듯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는 깊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해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광야의 길에 은혜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당신은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의 가축과 소유를 지켜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양식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뜨면은 여러분 만나가 내려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고, 그들이 수고해서 만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가축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가축이 여러분 많은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소유를 많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핫개스를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귀환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황폐화된 밭을 일구어서 그 땅에 농사를 잘해서 많은 곡식물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적들의 방해가 있고, 또 캄비세스 왕이 공식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랍니까? 그래, 맞아.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야.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가 먹을 거리 농사를 짓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립니다. 각자가
자기 집을 짓기에 전력을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밤잠을 설치며 농사를 지었는데 흉작이 찾아오고요,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소산물을 가로막았다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고 너희가 성전 재건에 전력을 다하면 너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먹을 것을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의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깨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가축의 소유를 풍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식은 나의 가슴에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뜰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유리 파편처럼 다 조각이 나버렸어. 나는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가 봐.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양으로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깊은 곳으로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나왔던 인생의 모든 걸음에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 끝에 요나는 여러분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떨어졌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물고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은 요나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아무리 둘러봐도 살아날 수방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채찍을 드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채찍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비로운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의 그 큰 광야를 정처 없이 두루 다님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설교할 때
아쉬운 것은 내가 한번 이 광야를 좀 봤더라면,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내가 광야에서 서보고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보았더라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랍니까? 네가 이 큰 광야, 작은 광야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큰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니고 이 큰 광야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광야에 우리가 두루 다니는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방치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방치하면 기적적인 일이 아니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보호자의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광야를 걷는 우리들은 마치 갓난 아이와 똑같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광야의 대를 이길 수 우리는 없습니다. 광야의 추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짐승들의 공격을, 불뱀들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 이 신광야, 새로운 광야 시대, 이런 이 광야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겨냈습니까? 이번 주간도 우리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낙심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엎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 삶의 시간들이 너무 힘겨워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광야인 것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래요. 저는 살아오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미 태풍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추석 주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고향을 갔을 때 어머님 집에서 제가 그때 태풍 매미가 올 때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현관 유리창문을 어머님과 저희 집사는 모두 테이프와 신문지로 붙였어요. 그 다음날에 부산 올라갔는데 여러분, 도시가, 정지가 다 정절이 된 거예요. 심지어 휴대폰마저도 불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가대기가 없었습니다. 통영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데 난리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집이 파손되어지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보다 더 심각한 태풍이 지금 올라온답니다. 부산을 향해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태풍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자연의 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이 태풍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자비로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난간, 어떤 환경,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 돌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를 자비로 돌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21세기의 광야를 걷는 그 걸음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죄가 범람하는 시대, 온통 세상이 캄캄해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리고 처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광야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보고 듣고 안 것이 아니에요. 내려오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21세기의 광야를 걷는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듯이 21세기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돌보심으로 인도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까? 내 인생의 시냇가가 가뭄이 찾아왔어, 기근이 찾아왔어,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슴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버리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비의 돌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광야의 인도자요, 지난 광야의 위로자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21세기를 사는 새로운 광야 시대의 참된 위로자요, 참된 인도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돈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인도자가 아닙니다. 돈이 인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쪼달리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해요. 그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물질에 대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함께 가해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자주 피곤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특히 밤잠을 깊이 못 잤을 때, 피로할 때는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엎드리면은, 피곤한 중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엎드릴 때 새 힘을 주실 것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그 기대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엘리야를 찾아오듯이 저를 찾아오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의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겹고 여러분 고독한 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나의 오른손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은 결핍의 생활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어서 물이 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떡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질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밤의 추위에 우리가 뜰 때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우리 몸을 따스하게 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내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지난 인생의 걸음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은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쪼들림이었어요. 약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에 일시적으로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이 부족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팅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결핍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궁핍할 때
신실한 약속에 우리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소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인도와 보호로 채우시고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지난 과거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지난 과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 곧 이것은 우리 지나왔던 인생의 모든 관점을 무엇으로 바라보라고요? 은혜의 관점,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과거를 감사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가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난 과거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 미래도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세요. 두 번째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험을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세상의 길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돕는 교회 중에 창원의 은샘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한 달에 이자가 150만 원 정도 나가요. 목사님은 사려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는 그 교회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경제적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데 교회를 팔지를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라는 음성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3년을 넘는 시간을 수입 하나 없이 그 교회를 지키며 밤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 교회를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3년 동안 놀랍게도 때를 따라서 이자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놀랍게도 3년 동안 단 한 푼의 빚도 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면 이놈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인생의 광맥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광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니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면은 여러분 기업 물을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다른 밭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밭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밀어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밀어넣었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밀어넣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보호했듯이 21세기 광야에서 우리를 당신의 방주 안에 밀어넣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확신하고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방의 침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이방의 침 앞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방 나라의 침략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21세기 광야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되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히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버립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게 해서 그들을 멸절시켜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의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하나님이 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은혜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기우뚱거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려와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여러분 강력하게 쳐서 배가 균등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균등거려도 여러분 파선하지 않습니다. 균등거려도 배는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튼튼한 영적인 힘이 생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장병을 되게 오래 앓았습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오랫동안 먹었고요. 낫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정세가 식도 역류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속이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 병을 가지 않았다면 하도 잔소리가 많아서 가지를 안 했어요. 나는 바쁜데 제가 가면은 30분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치 이야기부터 해서 다양한 게 나는 바빠 죽겠네. 그런데 저는 저의 정세만 치료하는 의사들을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 같으면 조그만 일만 생기면 속이 답답한데 이제는 이 정세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 위장에 근육이 생겼구나, 튼튼한 근육이 생겼구나. 이제는 웬만한 신경 쓸 일이 찾아와도 내 속은 답답하지를 않구나. 위장의 멘탈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멘탈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강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한번 흔들리구나. 그때는 여러분 나의 영적인 멘탈이 또 강해지는 시간이구나.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하나님 믿지 못할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도 하나님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업에 외양간의 송아지와 논밭의 소출이 줄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 인생에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답이 없는 시간,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오늘의 시간이 최고의 헌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30대, 40대들에게 특별히 요청됐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헌신의 시간이라고. 늙어서 나이 들어 병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때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이 모든 세금의 소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금에 더욱더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은 너 젊음의 때에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줄 때 이 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을 위한 견습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견습공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의 견습공이 아니라 노련한 숙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련한 숙련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또다시 견습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새 생명을 하나님이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견습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헌신의 숙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다가오는 내일의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해수로는 40년이요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이제는 북으로 가라.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가나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수고 많았지?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니느라 수고 많았지? 이제 너희들의 수고가 이제는 다 되었어.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갔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너희가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40년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북쪽으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 이제는 족하니 너희는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매진해야 돼요. 40년을 정리하고 하늘을 향한 미래의 적극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제를 이제는 좀 뒤로 젖혀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수고를 삼고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금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갑갑은 위장병이 아닙니다. 위장병 아니고 영적 갑갑함.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왜 아직도 모를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댔습니다. 도적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닷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돛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세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신명기 2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 땅은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에서에게 주었다고요.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가나안이에요. 너희가 소유해야 될 땅은 이 에서의 땅이 아니라 너희가 소유해야 될 땅은 약속의 가나안이야.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주어진 장작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죽그릇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숟가락을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숟가락에, 세상의 밥그릇에, 죽그릇에 숟가락을 담가요?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에돔 땅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리니, 말 그대로 손만 까딱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부스러기 음식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스러기 음식에 목숨 걸지 맙시다. 본질의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부스러기 음식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에 그 부스러기에 숟가락 담그고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이 세상의 부스러기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유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더 큰 복을 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도, 세상이 요동하여도, 천지가 개벽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들이 넘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 주었듯이 인생의 요단강도 우리에게 갈라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은 책임이 남습니다. 인생의 길은 어떤 결정을 하든 자기의 책임이에요. 책임에는 선택 조항이 없습니다. 책임은 강제적이요, 특별히 인생의 책임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뭡니까? 내가 살았던 인생에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 것이에요. 오늘은 그 결과물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제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